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다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몇 주 살펴보았습니다. 황충으로 묘사된 다섯째 나팔의 재앙은 먼저는 이 재앙, 말세에 일어나는 재앙의 세력과 강도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세력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아가며 외치던 화의 첫 번째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화가 이제 두 개나 더 남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보라 첫째 화는 지나갔다라고 말할 때 이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이제 첫째 화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화가 일어난다, 이런 식의 시간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순서적 개념의 화가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이 첫 번째 화에 해당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 보고 지나갔고 이제 또 두 번째 화에 해당하는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서적 개념으로 지나갔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재앙들은 언제나 우리가 그 기준을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 배열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았었고, 어느 나라건 어느 역사 안에서건 이런 재앙들은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첫째 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그 역사 안에는 어떤 때는 첫째 화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셋째 화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근데 첫째 화 같은 재앙이 있었지만 또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겹쳐서 일어나기도 하겠지요. 예. 그리고 어느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것만이 첫 번째 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우리가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첫 번째 화에 대한 요한이 본 환상은 황충으로 묘사된 재앙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섯째 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섯째 화로 들어가기 전에 12절 중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아직도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more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남아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화도 참 재앙이 크고 심각한 재앙이었지만,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 화는 어쩌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더 강도가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재앙들이 더 강한 재앙들이 오니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 경고, 강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게 지금 누군가가 말하는 음성이잖아요.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보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요한이 말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천사가 말한 걸까요? 다 가로지으시면 어떡하죠? 자, 일단 이 12절의 음성은 어느 음성으로 보냐면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의 그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바로 이 음성이 12절에 이야기를 한 그 음성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절을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12절이 누구의 음성인가를 알 수 있겠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여기 보면
요한이 이 음성이 정확하게 누구의 음성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성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앞 금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계시록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서 기도를 해요? 제단 아래서. 그렇죠? 이들이 했던 기도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으니 복수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땅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있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제단이 나오죠. 근데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도 이제 제단이 나오는데 이 제단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기도, 그것이 향과 합하여져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죠.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전혀 한 기도도 버려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연약한 기도일 때도 있지요. 때로는 조금 기복주의에 치우쳐 있는 기도도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야, 네 기도는 쓸데없어라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제단에서 향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또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는 제단이기도 하지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보시면 13절, 9장 13절에 내가 드리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단 세 가지 지금 세 구절에 살펴본 하나님 앞 제단들이 전혀 다른 제단일까요? 우리는 느껴져요. 그렇죠? 이것은 동일한 제단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바로 그 제단이에요. 이 제단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가 드려졌고 이 제단에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졌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 앞 금제단에 있는 네 뿔에서 이제 한 음성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네 뿔에서 음성이 날까? 이런, 그냥 하나님 보좌 앞 제단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타났다 이래도 의미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좀 찾아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과 2절. 출애굽기 27장 1절과 2절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자, 여기 보면 제단을 만드는 식양을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제단의 네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단의 네 뿔은
이스라엘의 제단만 갖고 있는 독특한 양식이기도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제단 뿔을 만들면서 어떠한 뿔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그림을 갖고 있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라고 이해를 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이해를 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고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9장 한두 장만 넘어가시면 되죠. 29장 12절. 자, 2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무엇을 하는 장면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죠. 속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내 죄가 전가된 제물의 피죠. 그러니까 이 제단 뿔의 피를 내 죄가 전가된 제물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뿔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그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오면 구원을 이루신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볼 때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은 첫 번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상징하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굳이 보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을 일으키시며 경고하고 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물론 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의 계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 무방한 것은 천사들의 음성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천사에게 전해주어서 전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진행되고 성취됩니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날 때 이 한 음성이 재앙을 선포하잖아요. 재앙을 선포하는데 이 선포되는 재앙들이 성도들의 기도, 제단에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단번에 성취되는 응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응답은 계속 진행이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이 기도의 응답은요, 경고성을 가지고 그다음 우리를 정화하는 정결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재앙은 응답으로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응답을 계속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응답의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 응답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난 싫어요. 난 편하게만 살고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싫어요.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앙으로 계시로 계속 묘사가 되니까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이 맨날 고통스럽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없이 부요하게 사는 것이 재앙입니까? 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의 명예를 누리는 것이 재앙이에요? 복이에요? 재앙이에요. 물론 그 재앙이 고통으로도 다가오지만요, 그 재앙의 모습은요 더 큰 부자의 모습으로도 오는 거예요. 더 높은 명예의 자리로도 오는 거예요. 그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받기를 주저하거나 고난받기를 싫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워, 힘들어. 근데 대다수가 그래요. 근데 왜 힘들어요? 말세를 살아가니까 아직도 그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재앙의 심판을 받는 중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 정결의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구나. 그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결과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실패할 수 없는 결과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온전한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에 힘겹고 어려움에 지치니까 성취하실 그 결과를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라볼 여유가 자꾸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여유가 우리가 없으니까. 삶은 바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뭐 하셔야 돼요?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신뢰하면,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녹아져 들어가면 삶은 바쁘고 어려우나 우리의 영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져요. 그러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적 성취가 뭐냐를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결과가 어떤 건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과정은 정해져 있지 않죠. 과정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섭리해주시는 거.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금제단 앞 넷불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이 누구냐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섯째 천사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어떤 존재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주의 진영 안에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악한 천사냐, 말하면 사탄이란 얘기예요. 사탄이냐 아니면 선한 천사냐,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놀라운 것은 사탄이라고 지지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계시록의 메시지에 지장을 안 줘요. 선한 천사라고 해도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적인 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안에 사탄이라고 볼만한 내용도 있고 선한 천사로 볼만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나눠져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선한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그쪽에 좀 지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결박한 네 천사가 어떤 존재냐를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서 놓아주게 되는데 이 유브라데가 뭐를 의미하며 유브라데에서 놓아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네 천사를 사단으로 보는 견해는 왜 그러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결박한 네 천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박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단적 존재를 결박하는,
성경 곳곳에도 사단적 존재를 결박했다라고는 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단에게 써야지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적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결박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데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 붙들려 있다, 제어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이다. 이 매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결박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에게 즐거이 매인 종이었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희년의 자유의 종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나 나는 이 주인이 좋아서 나는 제사장에서 귀를 뚫고 나는 늘 죽을 때까지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자원하여 종된 자를 말해요. 자원하여 결박된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매인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꼭 사단에게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천사는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에 의해 제어를 받으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실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유브라데 강에서 대기하고 있는 네 천사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를 무엇과 저는 연결해서 보냐면 계시록 7장에 가보면,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에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등장하지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뭘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치기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놔라 하면 바람이 불죠. 그 바람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의 재앙일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네 천사도 누구에 의해 제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제어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 네 천사가 오늘 계시록 9장의 네 천사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어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 역할적인 면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9장의 네 천사를 선한 천사로 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제어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그 재앙을 실행할 그 네 천사로 저는 보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래도 사단이 옳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유브라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성경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강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북쪽에 이렇게 가로로 있는 강입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강 너머에는 어떠한 족속들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차지했었냐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제국을 이루기도 했고 강대국으로 자리를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 세 나라는 주로 어떤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을, 유브라데 강을 넘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유브라데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냐면 우리를 침략하는 적이 넘어 들어오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항상 유브라데 강을 건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시대에는 유브라데 하면 아수르가 넘어온 강, 어떤 시대에는 유브라데 하면 바벨론이 넘어 쳐들어온 강, 어떤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넘어온 강 하니까 이 강은 항상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에요?
대적자가 침략해 넘어 들어오는 그런 강의 이미지를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브라데 강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대적자들이 넘어 들어오는 그런 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대적자들이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넘어들어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 성경은 늘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패역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보내온 그러한 족속들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였죠.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뭘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 나라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지금쯤 더 악한 나라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 한 구절을 좀 보시고 넘어가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8장.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있는 이사야 8장.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죠.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그 묘사를 뭐라고 했냐면 유브라데 강의 범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다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천사는 무슨 이미지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네 천사였고 그 천사가 재앙이 넘어 들어올 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유브라데 강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해요. 놓아주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재앙을 일으키라. 재앙을 일으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천사를 놓아주기 전에 재앙도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죠. 근데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되면 그보다 몇 배는 더 엄청나고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경고예요?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경고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인을 맞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 우리는 늘 무엇이 되어야 돼요? 정결함을 지켜내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 속에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 정결하게 훈련을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어떤 밭이 나오죠? 옥토밭,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우리 간사님하고 묵상 세미나 할 때도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됐지만 그 밭은 우리가 빨리 옥토로 개간해야 될 밭일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은 개간하지 않아요. 그냥 돌짝밭이 뭐 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랄 것 같지 않지만 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옥토밭입니까?
성경 읽는 사람이 옥토 바칠까요? 예배하는 사람이 옥토 바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옥토 바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옥토처럼 심령을 다듬고 개간해야 되는 것은 옳으나 그 구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들을 통하여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토 같지 않은, 옥토인데 옥토 같지 않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옥토로 만들어내시죠. 왜요? 입맞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옥토인데 옥토 같지 않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야 너는 옥토인데 옥토 같지 않은 사냐? 에이 하고 확 버려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을 맞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다 옥토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앙 속에서 정결하게 만들고 다듬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맡겨진 역할이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은 다 이루어내세요. 그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꼭 세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막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한 달란트이건 두 달란트이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게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근데 평생을 걸쳐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또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나를 옥토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더 옥토다운 옥토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절망의 시기가 있어야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가 돼요. 고난의 강을 건너야 내가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됩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시간이 흐르고 내 삶이 예배하며 고난의 시절을 많이 겪었지만 또 지금 와서 돌아보니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를 느끼십니까?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뭘 주시더라, 이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보니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더라,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뭐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뭘 주셨더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역시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더라. 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복이고 형통이지. 하나님 없이 수십억 갖고 수백억 가져봤자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오늘 살고 있음을 알고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너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왜 자꾸 잊어버리니? 내가 늘 너와 동행한다니까. 내가 네 손을 놓은 적이 없다니까.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다니까. 그 재앙 속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거 깨달으십시오. 그거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네. 복 받고 싶은 자로 살지 마시고 복된 자로 사십시오. 그게 말세에 우리가 살아갈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